21세기에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것들, 21세기 하면 거창하면 20여 년 전에 없었던 게 지금 생겨서 너무 우리 삶에 편안함을 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이것 때문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데. 네?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네. 또? 네? 우리 회장님?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네? 네, 우리 우리 은정 집사님. 네? 인터넷. 난 또 김한호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인터넷. 맞아.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또 있어요? 네? 번역기. 그 스마트폰에서 다 돼. 번역기. 우리 집사님은 번역할 일 많아요? 나 좀 있어요. 네. 진짜 요새 해외를 갔는데 지난번에 사람이 해석을 하려면 이제 영어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이걸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역기는요, 딱 갖다 대면 1초도 안 걸려. 그냥 쭉 가면 쫙 기가 막혀요. 요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그죠? 그래도 참 용이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뭘 갖고 다녔어요? 지도 가지고 가야지. 또 전화기가 나침반도 갖고 가세요? 이야, 사진기도 갖고 가지 않아요? 사진기. 근데 요즘은 카메라를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 가져갈 일이 없어요. 다 되지 않습니까? 참 편안한 시대. 24시간 어디서나 어느 나라 사람하고도 돈 안 들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통화할 수 있고요. 모든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마트폰 하나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을 요즘은 점점 가요, 안 가요? 집에서 다 하고요. 이미 십수년 전에 미국에서도 자동차로 쑥 가면요, 거기 이런 바가지 같은 통이 내려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디파지하고 그래서 딱 하면 주르륵 올라가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해서 오셨죠?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요즘. 지금도 이미 다 그렇게 된 거야. 참 시대가 기가 막혀졌어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에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공중전화 해보신 분? 해봤어요? 와, 해봤어요? 알았습니다.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쓰지 않아요. 이제 그거 박물관에 들어가야 돼요. 참, 누가 요즘 공중전화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흔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인간은 그래, 전 세계 사람들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소통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용이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하루에, 여러분 정직하게 하루에 패밀리,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1시간 이상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난 가족들하고 1시간 이상은 대화한다. 1시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시간. 1시간. 우리 저쪽에 우리 꼬마 아가씨께서 1시간. 지금 평균 우리나라,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할게요. 나는 대화 절대 안 해. 잠자자, 이것밖에, 나는 밥 먹자, 이것밖에 안 한다. 있어요? 우리나라를 통계를 봤는데요, 평균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대화 시간이 29분이랍니다. 29분. 여러분, 여기에
평균이 29분을 대화하는 거야. 29분밖에 없어요. 20분 아래 대화가 36.4%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0분을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가 그렇다는 거야. 20분 정도 대화한다는 거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질은 대화가 없어졌어요. 전혀 안 한다, 대화를. 나는 하루에 전혀 안 한다가 1.4%예요. 우리 가운데 1.4%는요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요, 자 요즘 회사에 가서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전화해서 그런다. 야, 잘 보내지? 우리 만나자. 그래,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왔니? 이렇게 제 친구들하고 이제 저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왔니? 하고 막 악수를 해요. 그리고 앉아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뭐 하나요? 이거 하죠. 맨 처음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왔구나. 그래, 잘 보내니? 그러고는 다 앉아서. 지하철 타면 뭐 하나요? 뭐 친구들 만나도, 심지어 요즘은요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뭐 먹었니? 이 스마트 안 먹었어. 나 그리고 내일 학교에 돈 갖고 가야 돼.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출근하면요, 오늘 점심에 국수 먹으러 갈 사람 하고 누가 이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나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벌써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국수 먹고 나서 또 국수는 먹었지만 카페는 근사한 데 가야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가서 뭐 먹을 거, 뭐 마실 걸 딱 체크합니다. 다 저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런 말합니까? 대화를 얼굴 보고 말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직원에게도 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합니다. 나 오늘 2시에 뭐 하는데, 미팅 하는데, 난 저기 다녀올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다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작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소통을 하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번역을 하며 소통하자고 했는데, 우리에게 나온 결과는요, 이 스마트폰이 인간성을 기계하고 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계하고 기계에 나오는 그녀가 더 훨씬 더 좋아. 하고 나니까 멋쩍네 조금. 네.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 건 보게 되지 않고 그냥 씹어버리고 읽질 않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인간 자기중심적 사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게 현대인들의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다 편리하고 소통하자고 만들어낸 기계, 이 스마트폰에 파생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이렇게 강해를 해 나오는데, 오늘은 11장 바벨탑 사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저는 오늘 화두어를 소통을 주제어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통이 과연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이렇게 주제를 가져지면서 서두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 언어라는 게 나옵니다. 말과 언어. 말과 언어는 다 달라요. 영어로도 다르고 히브리 말로도 달라요. 말과 언어는 소통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도구입니다. 말과 언어는. 그런데 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 이 말은 소통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대략 350년이 지난 겁니다. 35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동방에서부터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동방은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신앙의 거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350년이 지나 에덴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주한다는 걸 옮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옮기다, move. 아까 영어 성경 읽을 때 그 영어 자막에 move 이렇게 나왔죠. move 하는 거, 이 옮기는 거가 원어에는요, 이게 그냥 move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 아주 굉장한 단어를 썼어요. 말뚝을 뽑아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무브하는 거,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고 진짜 이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뚝을 뽑아내듯이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350년이 지나서 말뚝을 뽑아내는 신앙의 거점이었던 에덴, 그 에덴에서 동방에서 말뚝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데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눈에 좋은 곳으로 보여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면 시날이라는 데입니다. 시날평지라 그랬어요. 여기 시날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디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중심 지역이 시날이라는 데입니다. 이 시날이라는 데는 물이 양쪽에 흘러가니까 땅이 비옥하고 평지였습니다. 아주 평온한 데예요. 사람들의 눈에 시날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 시날 땅을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시날 땅에다가 뭘 만들까? 350년이 지났고 무지개로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들을 힘들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사람들은 350년이 지났어도 이 내면 무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물에 대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늘 이분들이 350년이 지났어도 혹시나 우리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또 홍수를 만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합리적인 유추를 해봅니다. 뭐가 있었냐면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높은 곳, 높은 곳에 대한 기대감과 그곳을 그리워하는 미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러나 문화적인 건축 양식상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의 건축 구조는 돌멩이를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큰 돌은 들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걸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돌을 통한 건축 구조를 쌓던 그 시대에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냐면, 돌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스마트한 폰을 만들면 온 시대가 모두가 소통하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돌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돌, 그 무슨 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돌에서 벽돌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 시대에 20여 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대문화적 전환이 일어난 것 같은 엄청난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이 벽돌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건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었냐면, 그때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바벨의 이 높이가 얼마였냐면 90m였습니다. 90m. 90m를 올린다는 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 어디냐면, 어디에 있죠? 우리 소양강에 어디에서, 소양강으로 시작해서 한참 한 100km 정도 가면, 우리는 항상 시작은 소양강에서 시작해야지. 100km 여기서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한강이 나옵니다. 소양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한강에 가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타워가 몇 메다가 되나요? 554m가 됩니다. 554m.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바이에 가면 엄청난 높이의 빌딩이 있어요. 무슨 빌딩인지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 빌딩의 높이가 얼마냐면
828m입니다. 828m 이 기술에다가 엄청, 이거는 한 나라 회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회사가 같이 했어요. 거기에 높이 올라가고 안전하게 이것을 했던 그 기술을 제공한 데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어느 나라 같아요? 확인했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기술의 전환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90m를 올린다는 건, 벽돌을 제한한 건 엄청난 거예요. 왜? 이들은 왜 벽돌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불안감이에요. 이 땅에 있은 불안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물에 대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전적 신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자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신과의 대등한 관계, 신에 대한 그리움, 동경. 그래서 유럽에 가면 교회당 건물들이 높이 고딕 양식으로 쭉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위에서 신은 우리를 만난다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높은 산이 많은데, 유럽에서 높은 산이 알펜이라고 부릅니다. 알프스 산을 알펜. 그런데 그 산은 어디로부터 있냐면요, 오스트리아, 또 어디죠? 프랑스까지 가요. 그 다음에 스위스, 독일은 약간 거쳐요. 슈바르츠발트를 약간 거치고 거의 스위스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그 스위스에 가면 독일어를 쓰니까 스위스, 독일,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융프라우라고 불러요. 독일 말로 융프라우, 젊은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융프라에 올라가면요, 거기를 기차 같은 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조그만 기차가 탁탁탁 그렇게 올라가면요, 거기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막 여자분들 막 이게 빈혈 증세가 나타나요.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높은데 딱 올라갔더니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컵라면 배고프세요? 네? 컵라면이 있어. 그것도 맞아. 컵라면도 팔고. 컵라면. 잘하시네. 근데 저는 이제 뭘 보고 놀랐냐면,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홍길동이 왔다 갔다. 우리는 높은 데 가면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거야. 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높은 곳에 대한 그리움과 미싱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곳에 가서 자기 위치가 높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알펜까지 안 가도 봉이산을 올라가도 뭐 하는 없습니까? 나 왔다 갔다. 인간의 내면에 그 욕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시기가 언제인지마다 엄청난 이 오래전에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 불안감, 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높이 올라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겠다라는 소통을 위한 뭘 만들었냐면, 돌에서 벽돌이라는 엄청난 건축 양식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고 높이 올라가서 90m까지 올라가서 딱 정복을 하고 났더니만 인간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달라져요. 직장에서 올라가면 달라져요. 좋은 점수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4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말하되, 4절 말하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끼리 말합니다.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보자. 이제 우리는 벽돌이라는 돌에서 벽돌이라는 엄청난 우리의 건축 양식의 개혁이 일어났으니 신기술을 가지고 하늘을 닿게 하자. 높이 올라가자. 9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인간에겐 뭐가 왔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이 욕구는 지금도 있어서 높은 데 가면 이름을 써놓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내고 또 뭐라 그랬나요? 온 지면에 뭐라 그랬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흩어지지 않은 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는 거는 잘못된 거겠죠?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냥 빨리 끝내. 복잡해. 이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려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그럼 흩어지지 마는 게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흩어져야지. 그러면 왜 흩어져야 돼? 우리 집사님, 왜 흩어져야 돼? 성경에 온 족속에 전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이 나왔어요? 온 족속에 전하라? 그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지 창세기에는 안 나오잖아. 그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번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번성. 자,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했던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때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면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나요? 생육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 말 속에, 히브리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님 말한 흩어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는 이유도, 번성하는 이유도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창세기 21장 28절에 첫 번째 창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키기보다 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또다시 합니다. 그 두 번째 창조, 재창조라고 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인간을 다 멸하고 새롭게 인간을,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창조한 거예요.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에 너희들이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흩어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자연과 사람이 화목하고 살아가라는 걸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350년이 지난 거예요. 350년이 지나고 또 인간의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본능 때문에 또 인간이 자꾸만, 야,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신기술을 개발해서 올라갔더니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흩어지라.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 일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군가요? 이 일의 주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에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 함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함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함이 누구를 낳냐면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의 혈통에서 누구를 낳냐면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 나라를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없으면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옆장이에요. 바로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번째 용사라. 처음으로 용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첫 용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용사된 사람, 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면 좋겠는데,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나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10절, 그의 나라는 어디? 신할 땅. 신할 땅이 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곳이 있어요. 바벨도 있고 에렉이 있고 아까시 있고 갈레가 있어요. 이걸 다 합해서 신할 땅인데, 그 땅에 이 사람이 이게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뜻, 자기의 어떤 자신. 그러고서는요, 이 당시에 하나님은 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왕은 후대에 나옵니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 이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리더십을 갖고 뭐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에 하늘에다가 우리가 탑을 쌓읍시다. 그러고 나서는요, 리더십을 갖고 뭘 연구했냐면, 그가 사람들과 높이 올라가면 돌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에 공헌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겠죠. 그런데 그의 야심은 뭐였냐면,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11장에 본색이 들어온 거예요. 흩어짐을 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삽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계속해서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3절 서로 말하되, 4절 또 말하되.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과 소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5절,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저는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5절, 7절 똑같이 반복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가요? 5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뭘 했다? 동사가 맨 끝으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왔어요. 그럼 복수예요. 여호와는 한 분인데 어떻게 복수가 됐을까요? 왜 복수일까요? 3위. 이미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3위가 등장해 있었습니다. 신이 수면을 운행하였더라. 성령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미 창세 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이 니무롯이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버리고 벽돌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있어야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일을 벌이자. 하나님이 친히 삼위가 이 땅에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대림절 사건인 겁니다. 대림절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너희가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 충만해야 된다.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구석구석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믿는 자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찾아가는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안에 2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것이 이 주간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내만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끊어버리고 나만 있고 나만 살아가는 이런 삶은 오늘 성경에 입하지 삶이 아닙니다. 이건 니무롯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10절에, 그래서 본문을 9절로 끝나지 않고 10절에 놓은 거예요. 셈 때문입니다. 셈. 이 셈은 자손이, 혈통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되기 전 아브람. 이 아브람은 너의 친척, 집 친척, 너의 고향을 어떻게 해라? 떠나. 창세기 12장 1절.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뚝을 뽑아내는 겁니다. 말뚝을 뽑아내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무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사를 가는 건 모든 배경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 함의 자손 니무롯이 350년이 지나 사람들을 말뚝을 뽑는 건 자기들이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옮겼다면, 이 셈의 자손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간 겁니다. 이사 간 겁니다. 여러분, 셈의 자손 아브라함은 말씀을 소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마다 찾아가는 역사, 약자를, 어제 장로님들이 흩어지기 위한 사명으로 약한 자,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찾아가는, 약한 자를 찾아가고 손잡아주는, 집안에서 약한 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난 2부에서 실수를 했어. 제가 월드컵이 끝났죠. 난 그래서 왜 한국이 끝나니까 그냥 끝났다 그런 거지. 안 끝났지. 월드컵은 안 끝났습니다. 3부에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월드컵은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죠? 근데 네? 아무도 모르네. 다 끝났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월드컵이 뭐가 끝났냐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표적인 선수 중에 크리스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KBS의 해설위원이 됐어요. 누군가요? 이영표 선수.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2001년까지는 무신론자고, 무신론자 중에도 하나님이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요, 스포츠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꼭 그때마다 이 사람이 이래요. 야, 하나님 있어, 이거 움직여봐. 이거 지금 하나님 있어, 움직여봐.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2년 무슨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하고 늘 작든 크든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2년 시합을 이제 나가기, 월드컵에 출전하기 이틀 전 어떤 사건이 생겼나? 여기 종아리에 12cm가 파열이 됐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회복하는데, 치유하는데 3, 4주, 그 다음에 회복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답니다. 방송에서는 그날 밤 막 쏘아댑니다. 자, 이제 누가 나갈 것이냐, 누가 이영표 대신 수비를 맡을 거냐, 막 언론이 막 정신이 없을 때 이영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월드컵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수로서 뛰지 못한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 내 처음 월드컵 나왔는데, 내 태어나서 처음 월드컵 가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사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에게 말씀, 욥기서를 보는 가운데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나를 위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고, 그 말이 찾아온 거예요. 이영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참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제 생애에 이걸 통해서 나는 세계적인 선수로 나가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욕구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 고백할게요. 나 이제 월드컵 안 나가도 좋습니다. 나 월드컵 못 뛰고, 아니 내가 축구 선수가 못 돼도 좋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선수를 포기하고 월드컵을 못 나가는데 이틀 앞두고 못 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라온 것 정말 주의 영광 때문에 올라왔나요? 우리는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표는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도를 하고 평안하게 그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서 일어나가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 나오는데 이상하네?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코치들에게 제가 멀쩡해요. 코치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가서 닥터에게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싫습니다. 나는 이 상태에 감사합니다. 내가 찍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게 팩트, 사실입니다. 더 다른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으로 나는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요, 2번 경기는 못 나가고 3번째 어느 나라하고 경기였죠?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 이기면 대한민국이 뭘로 가는 거예요? 16강으로 가고 이 경기를 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 결전의 승부에 후보가 뛴 거예요. 뛰어서 막 뛰는데 이영표 선수 지금 공 받았습니다. 공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뻥 찼어. 누구에게? 박지성에게. 선수를 박지성 선수 공 받았습니다. 슛! 뭐가 된 거예요? 골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16강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게 된 거야. 그리고는 딱 올라가자마자 박지성이 아니라 누구지? 이영표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전에도 이영표는 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나운서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우 너무 지쳤나 봅니다.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했는데요, 이 경기 때 전 세계 방송에 나갈 때 아나운서들은 똑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일에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가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흩어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는요, 요것 때문에 요 얘기를 해야 돼. 요거는 기록을 해야 돼. 여러분 적어도 좋아. 이 사람의 시합이 끝났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경기가 다 방송에서 막 그럴 때 막 선수들 띄우고 선전 나가고 막 이제 정신 없었어요. 그때 이영표는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했냐면요, 새벽마다, 그때 온누리교회, 새벽마다 온누리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마다? 요거 적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새벽마다 기도를 간 거예요. 얼마를? 6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뛰게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유럽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말도 안 돼. 수비수는 유럽을 간 적이 없어요. 공격수만 가지. 하나님, 그러나 들려줬으니 이거는 확신을 얻고 적겠습니다. 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서 성경에다 몇 월 며칠 나를 유럽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셨다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2주 후에 누가 왔냐면, 네덜란드에서 누가 왔죠? 그 감독 누구지? 히든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2주 후에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아이토벤, 네덜란드 아이토벤에 데리고 간 거예요. 요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아이토벤에 간 거예요. 네덜란드 말을 할 줄 모르지 자기가 뭘 해. 그랬더니만 매니저를 보통 선수들이 써요. 이때 매니저가 조금 또래 형제들을 쓰는 거죠. 그 교포 자녀들을 썼어요. 이 형제에게 주일이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야, 조금 나이가. 내가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형, 나 교회 안 다녀. 그래, 알아. 교회 가자. 형, 나 교회 어디 있는지 뭐. 참고로 네덜란드에는 한인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걱정하지 마. 가. 운전해. 내가 알려줄게.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유럽에 첫 번 여기 왔는데 내가 예배 안 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동생이 운전을 해요. 매니저가, 형,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형, 어디야? 가. 걱정하지 마. 가. 간 거야. 형,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가. 믿고 가. 걱정하지 마.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요, 놀라운 일, 여러분 이제 기절할 준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딱 도착하니까 어디야? 한인교회에 딱 도착한 거야. 아, 이 사람들 감정이 없네. 참,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이런 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 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예배를 이 땅에서도 이 객지에서도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고 무렵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에 저희 친척이 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그 교회에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요 앞에 4명의 젊은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난 누군지를 몰랐어요. 설교를 하고 끝났어요. 거기 이민교회는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4명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다 젊었어요. 4명이. 거기 아마 선수들이 2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팀 매니저들이. 그런데 그때 길을 운전했던 매니저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때 이영표 선수와 또 다른 선수가 같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줬더니만 이래요. 우리 김순종 목사가 아까 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사인볼을 받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이 사인볼, 설교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인볼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참 안 나와. 난 솔직히 속에는 있었지. 근데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멋있게, 아, 예,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고는 와버렸지. 나도 속상해,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림절 우리가 이제 보냅니다.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꾸 너의 이름만을 높이려고만 하니 이제 그만 나하고 얘기하자.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고 참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하고 좀 대화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삼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흩어지라. 여러분, 주님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손잡아주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끝없이 올라가고 싶고 끝없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참 아버지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나하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리고 주님이 흩어지라는 곳에 가기 싫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